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있었죠. 그럼 모압 평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찾았습니까? 네, 거기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모압 평지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정복지인 어디? 여리고요. 앞에 여리고 보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2달 열흘이면 2개월 10일 후면은 이제 건너가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수준이 어딘가? 그리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 위치를 모르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 줄을 모르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생은 자연스럽게 낭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의 머물 곳이 아니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서편 여리고로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오늘 마저 끝내겠습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리게 좀 합니다. 이제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단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표시했죠. 두 번째 단락까지 표시했죠. 자, 저기만 보겠습니다. 한번. 자, 지금 모세가 이제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11월 1일 11째 달 초하루,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5절에 보니까 그곳이 바로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이게 바로 모압 평지라 그랬죠.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그렇죠, 오늘 신명기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고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과 땅과 레바논 땅,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지금 과거 회상하는 거죠. 과거 회상. 40, 그러니까 정확히는 38년 전, 그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며칠 있었냐면 11개월 20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만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주셨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펼쳐서 머물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라.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너희는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이니까 성막을 지어가지고 출애굽기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됩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져서 출애굽기가 딱 마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성막 왜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어떻게 드리는지 5가지의 제사법을 그다음에 4가지의 방법으로 4가지 방법 어떻게 화제 그다음에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전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로 데워서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부어서 이런 식으로 오제 사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레위기의 어떤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또 그 설명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나라. 이젠 다 됐다. 너 준비됐다. 이제 떠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0장이 뭐였어요? 시내산 출발이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민수기 그림, 구름 기둥의 그림, 앞에 장, 10장, 시내산 출발. 그거였죠? 일생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 구름 기둥이 있었나? 민수기에 막 이런 지금 표정이신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시내산 출발.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거라. 어디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산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모리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리 민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7민족 중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아모리 민족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말할 때 자주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성. 그러니까 아모리 산지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민족 중에 7개 민족 중에서 제일 센 민족이 누구다? 아모리 민족이니까 그 아모리 민족을 갖다가 대표로 가나안의 대표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나눠졌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졌을 때 항상 열왕기 상하를 이제 그 12장 이후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브라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그럼 그거는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개의 민족 중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힘센 지파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는 10개 지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성경에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남자를 얘기해요. 남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는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자도 자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대표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한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로마서 5장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한 방법, 원리예요.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내가 죽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왜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2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때 예수님은 뭐냐? 온 인간을 대표하시는 바로 대표자란 얘기예요. 중보자로서 대표자란 얘기예요. 대표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든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번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2번째 아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인류의 대표, 인간의 대표라는. 아담이 인간의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봐요. 아담이 선악 까먹었지 여러분이 선악 까먹었어요? 언제 저 몰래 선악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그게 나의 죄다, 나의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성경에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이. 아담은 그때 뭐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거기다가 좀 하나 더 얘기한다면 바로 또 연합의 원리. 아담과 내가 어떻게 돼 있다? 서로 묶여 있다는 거야. 연합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나의 대표이며 내가 아담과 묶여있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곧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대표요, 두 번째 아담이니까, 새로운 아담이니까, 나를 대표하는 아담이니까, 또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분과 내가 묶여 있어. 그러면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은 건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아멘.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아멘. 예. 이게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한번 바라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자, 이거부터 합시다. 그 아담과 내가 연합되는 거, 그 아담과 내가 묶이는 것은 뭐로 묶이는 거냐면요, 혈통으로 묶이는 거예요. 혈통. 그렇죠? 네. 그가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DNA와 다 연결돼 있어.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연합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는 아담의 후손 이런 거로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담과 연합돼 있다는 얘기야. 아담과 연합돼 있다는 얘기야.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봐도 너는 아담과 뭐해져 있다?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매개로 해서? 혈통을 매개로 해서 내가 아담과. 그래서 아담의 죄는 내 죄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아담의 죄는 내 죄예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아니, 아담의 죄가 내 죄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죄 씻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그걸 안 믿었던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같은 아주 그러니까 그게요, 위대한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묶여 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아담의 후손이다. 이 말은 네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 네가 아담과 혈통적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너에게 흘러들어가고 너는 그래서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네가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공자 맹자를 찾으면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담으로부터 혈통적으로 흐르는 그 원죄가 너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DNA 속에는 그 아담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죄를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지어서 얻은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그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하고 어떻게 묶여 있어요? 혈통을 통해서 묶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묶여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데, 연합인데, 두 번째 아담이니까. 그러나 그분과 내가 묶일 때는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과 묶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대가 지불이 곧 나의 대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나를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착한 행위가 아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은 보세요. 아담과는 혈통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인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과는 믿음으로만 묶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묶여 있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하고는 자동적으로 묶여 있어요. 뭘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 아씨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갖다가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믿음. 네가 믿을 때 구원 얻는다. 왜요? 믿을 때 예수님과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바울의 구원론 사상에 뿌리 깊은 사상이 그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가 거기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가 되죠? 네. 아무리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구원론까지 왔네. 아주 너무 많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우리 지금 신명기 1장 6절 보고 있습니다. 6절 7절.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 바꿔서 가나안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거는요 별 의미 없는 말 같지만,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단계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 먼저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때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거, 드라마틱한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인격적으로. 종교적, 문화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맛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게 시내산 사건이었어요. 1년여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가까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되게 아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위독하시잖아요. 생명이 떠날 때가 가까워오니까요 사람이요 원초적인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지. 그러나 그 구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이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일생을 예수님을 만났고 일생을 예수님을 사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 보고 결혼했으니까 믿음 좋으시고 인격 좋으시고. 아이고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저를 소개해 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그 장모님을 봐야, 그 어머니를 봐야 딸을 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봤어. 정말 훌륭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어머니의 딸이라면 괜찮겠지.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홍서방, 예, 그럼 제가 사이가 목사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CTS나 CBS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쉬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쉽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쉬운 거고요, 아직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주실 때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 그 사람의 감정적인 수준,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 이 사람이 그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방법 하나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부족함이 있어. 내게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 뭐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뭐냐?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것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장모님한테 했던 거예요. 장모님이 예수님 만나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장모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런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장모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 기도하다 뭘 들었다, 내가 뭐 기도하는데 까무라칠 정도로 입신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나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환해. 맞아. 내 마음속에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맞아. 근데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뭐지? 진짜 그게 어떤 거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들을 때는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예수님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뭘 신비를 경험했느냐, 뭐 교통사고 당했는데 뭐 내가 차에 부딪혔는데 뼈 하나 안 부러졌다,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이 아무런 드라마틱한 것이 인생을 안 살았어도 여러분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의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 내가 사랑을 잘은 못하지만은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느냐? 그런 마음. 그런 정도 마음만 있어도 당신 구원받은 거 맞다. 왜? 여러분, 중생되지 않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절대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생길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무슨 체험 가지고 되는 거야. 나 방언하네, 나 뭐 어떤 은사 있네, 내가 왕년에 기도하다 어떤 체험했네. 그런 건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행해봤습니다,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불신자들아, 저리로 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난 니들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니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니들 누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최소한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체크하란 말이에요. 체크하란 말이에요. 최소한 사랑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호렙산에서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거기서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 말 속엔 뭐가 있어요? 너희는 이 산에서 1년여 지내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만났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주는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7절, 이제 어떻게 하라? 방향을 바꿔서 나가라. 이제는 더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체험했다고,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했다고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이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좁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구역모임때 나눕니다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완성 대신에 뭐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적지로 가라는 거예요. 적지로. 싸워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싸움.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확장이에요. 확장. 싸움은 뭐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하고 싸워야 돼요. 가나안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의 그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적들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서 땅을 얻어야 돼요. 맞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으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신앙에 있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저 은혜의 자리, 베드로처럼,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 정말 너무 은혜스럽네요, 막 예수님 환상 예수님의 그 하얀 신비한 모습 나타내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너무 환상적이야, 이거 아주 판타스틱하다, 판타스틱해, 여기 있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뭔 소리야,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적지로 내려가야지,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주님을 알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했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 어찌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본격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그 싸움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움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움하면 불신자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뭐 죄와의 싸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놓쳐요, 기독교인들이. 왜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해봅시다.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해봅시다. 그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누구를 통해서 걸어옵니까? 나의 욕망을 통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나의 속을 통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옵니까? 나의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결국에 마지막 그 종착점이 어디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을 얻는 것보다 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훌륭한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걸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 탓 그만하시고요, 세상 탓 그만하시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 은혜를 충만하게. 너무 좋아. 아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그냥 턱턱턱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 뭐하러 나가요? 싸우러 나가야죠. 누구와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가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약해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아이 내가 은혜 안에서 막 누렸던 그런 평화들은 깨지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즐거운 것을 통해서 얻는 그 평화 속에 자꾸 이렇게 유혹받을 때 이제 그거 싸워야 돼요. 옛날에는 그것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이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아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나 보더라도 이게 자꾸 걸립니다. 내가 시간을 한번 쓰더라도 옛날 같으면 그냥 막 10시간 자고 11시간 자도 전혀 찔리지 않았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엔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돈을 쓰더라도 내가 예수님 은혜 체험하기 전에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야, 어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는데 돈이라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이게 싸움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만 거기로 나가라는, 거기로. 여러분, 거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그 싸움에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맨날 은혜 타령. 아니요, 지금 내가 치열하게 무엇과 싸우고 있고, 내가 치열하게 무엇과 내가 지금 야곱이 천사 붙들고 막 씨름하듯이 내가 무엇과 씨름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뭘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싸움. 두 번째는 뭐냐? 또 나가야 될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가 싸움이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막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신앙생활이 전진을 해야 될 단계에서는 뭐냐?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싸움해야 될 때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안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이 나랑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요. 맨날 연습용이야. 교회 안에서 주여는 잘하는데 맨날 세상에 나가면 깨지고 넘어져. 연습용이야, 연습용. 왜요?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무술은 무술은 5단 6단이야. 근데 싸웠다면 맨날 깡패한테 얻어 터져. 왜요? 맨날 체육관에서 주먹 지르기나 연습해봤지 실전에 가서 그 무서운 그 조직폭력배들하고 안 붙어봤으니까 막상 붙으면은 분명히 기술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평생 운동을 이제 무술을 단련했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에서 질려요? 기에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배짱이 없어. 걔네들은 막 옛날에 깡패들 보니까요 무서워요. 싸우기 전에 칼을 딱 꺼내더니 칼을 겁주는 게 아니라 지 몸을 막 긋더라고. 이렇게 막. 그래 팍 그러니까 피가 막 팍 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해를 하는 거야. 자해들.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이렇게 그 형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그 하나가 제가 살던 동네가 조금 그랬던 동네였어요. 그 동네가 험했어요. 칼을 꺼내들이면 자기 팔을 탁탁탁탁 피가 막 나니까 혼자서 이제 싸우는데 5명인데 5명이 죄송합니다. 쫄아가지고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마귀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겁을 팍 줘. 야, 너 그렇게 하면 인마 밥 굶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쪼다대. 너 그렇게 하면 인마 네 자식 못 가르쳐. 네 자식 못 먹여 살려. 겁을 팍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분명히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뭐해서? 겁먹어서 마귀 깡패한테 겁먹어가지고 저쪽에서 조금 무섭게 나오니까 기술은 더 좋고 힘은 더 좋은데 실제로는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쫄아가 이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한 방 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못 덤비잖아요. 5명이 가가지고는 한 방씩 때리니까 다 5명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거든요. 걱정을 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 권능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이미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그 능력 한번 제대로 못 써.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가 말을 하죠.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이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싸움을 안 해. 왜요? 무서우니까.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면 이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신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하고 달라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가만히 있고 그저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 과정이. 믿으십니까? 잘 이해하십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확장.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신앙이 은혜 체험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싸움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확장.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3단계라고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단계라고 해도 좋아요. 은혜 체험입니다. 그 다음엔 싸움으로 하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의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살 줄 알아야 돼요. 선교적 인생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적 인생을 살자. 이제 그 인생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동네 그리고 저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소리는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확장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요. 가정에서도 항상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가정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가 있는 일터도 어떻습니까? 내 일터, 내 동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땅끝까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성교원금 열심히 해가지고 성교원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교원금 보내면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싸움, 확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딱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싸움부터 하려고 들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할까? 동기부여가 안 돼. 일단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 성화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 성화가 이 사람한테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신앙생활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홍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영적으로 부흥. 자, 그럼 이제 물어봐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이렇게 막 키가 커갑니까? 바로 신앙이 그렇게 전진되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성화적 싸움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점점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양적인 성장이에요?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모여요? 이럴 수는 없죠.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 영성을 공부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1단계, 2단계, 만약 3단계라고 합시다. 은혜 체험, 성화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이렇게 3단계라고. 이게요, 만약에 은혜를 체험해서 지금 내가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리고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게 앞에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 이게요,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선교적 삶을 살려고 마음 먹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하여튼 내가 전도도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써.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당 못할 때가 또 있죠. 지칠 때가 있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으로 다시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면서 선교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날 또 그게 은혜가 채워지면 또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또 선교적 삶을 살고. 제가 영성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 그런 말씀을, 이게 로테이션.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 성화적 그 삶을 정말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술이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은혜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거니까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선교적 삶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교헌금 안 하시는 분들 선교헌금 다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교 기도가 빠졌다면 반드시 전도,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세계를 향한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쓰는구나, 네가 네 자신과 싸우려고 애쓰는구나, 주님이 복을 주시고, 네가 그렇게 선교하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또 주시고. 왜요? 아니, 주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사람일 때 물질도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번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그 은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화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